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또 기도 하나, 찬양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우리를 향한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자체로 기뻐하시고 예배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항상 가득히 충만하게 또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기쁨과 능력을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 성령이 강건하셔서 우리의 골수와 혼과 육체와 골수를 찔러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경험으로서 깨닫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세계를 박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뚜렷해지고, 그걸 통해서 능히 이 세상을 영육과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업과 직장과 실력적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능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능히 우리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좀 안 뜨게 할 수, 음소거 해제라는 게 창이 항상 안 떴으면 좋겠는데 한번 나중에 손을 봐주세요. 1차 선교인데 여기 쭉 보면 선교할 때 금식과 기도로 엄청난 결단을 시작하고 성령이 주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금식과 기도와 사람이 할 일이죠. 결단하고, 또 마지막 13장 끝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를 악물음으로 결단을 전 세계 우리는 이방을 향해서 가겠다,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내비쳤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오늘 말씀의 5가지를 포장을 박식을 해서 말씀을 좀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러분 설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제목 읽겠습니다. 1절에 3절 시작. 출발하는데 상황화, 이거 뭐 전문적인 단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화라는 복음을 전할 때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이방인으로 구성이 됐어요. 완전 이방인, 100% 이방인. 그래서 그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이방이에요. 유대인은 거기에 정통 유대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정통 유대인의 편이 그렇네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루살렘과 히브리어 언어로만 쓰는 그 유대인은 하나도 없고, 여기서 헬라, 그 당시 전 세계 문화죠. 헬라. 그럼 특히 요새 같으면 영어의 사실 영어 박사들이죠. 마가 같은 건 영어로 마가복음을 썼어요. 한마디 헬라어로 썼다 이 말입니다. 전체 헬라어, 특히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듯이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인종, 그 나라의 가치, 생각, 그것을 대한민국이 그걸 배워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요새 토속하라 그러죠. 신앙이 토속하라 그러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상황화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점은 우리는 세계화에 우리는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된다. 대한민국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학생뿐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다 세계화에 눈을 떠야 된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과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 사명은 이 자녀들을 학교 하나님 공부를 시키고 신앙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유능한 복음의 증거를 만드는 그런 사명을 하기 때문에 상황화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아집에 그대로 교회가 섰으면 좋았을 것. 옛날에
우리 김종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랑방에서 새끼 오고, 그 다음에 사랑방에서 이렇게 이제 떡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동네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사랑방 전도식. 그래서 CC에서는 사랑방이라 그래요. 그 펠로십 교제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해당시 건물이 들어오면서 실패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 4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 그러죠. 좀 이따 제가 키프로스 섬의 유래를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바나바의 고향이긴 하고, 여러분 키프로스 섬이 그냥 여기 어디 서해안 조그만 섬 같죠. 강화도만한 섬 같죠. 제주도의 약 10배 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예요. 엄청나게 큰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그곳에 전했더라. 입구 살라미에 해가지고 복음 전해가 바브라는 성을 떠나서 그냥 잘 복음을 전했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중심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물리친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유대인이에요. 교회에서 신학을 갖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리더를 가르치고 하는데 그곳에서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 일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죠. 똑같은 영이 악령이 그 일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죠. 그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만은 그 나라 문화에 타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써야 돼요. 아까 금방 이상한 중얼중얼한 노래 굉장히 은혜로웠죠? 네, 되게 은혜로웠어요. 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무슨 노래 그렇게 하냐. 옛날에 목사 어릴 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저 빨리 끌어내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비본질적인 복음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건드면 안 돼. 그 상황화의 굉장히 위험성이 본질적인 것까지 건드려요. 그래서 요새 WCC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극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칼처럼 명확한 날성각으로 잘라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오 엘루마 거짓 선지자를 칼같이 잘라냈죠. 이것은 복음 본질은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해요.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건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쓰되 세상 가서 무조건 더럽다 그러면 안 돼요. 불의한 재미로 우리가 친구를 영혼을 낳는 일에 우리 최선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걸 건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키브로스의 전도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자신이 기록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부터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15절 이하로 같은 문단이 있는 거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랐어요. 13절, 14절은 마가가 탈락해요. 돌아가요. 마가가 돌아서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에 파송해 와서 이제 굉장히 으쌰으쌰가 떠났는데 혼자 돌아가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인생도 그렇게 살지 마라. 살지 마라.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스마트폰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한비전에서 있다가 원래 버스 정거장에 가서 서성거린다든지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두리번거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탈락하지 마라. 탈락하지 말고 특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이 삶 자체가 복음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절대 그런 약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4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의 설교를 굉장히 길게,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내가 다 안 읽을 겁니다. 몇 절만 읽을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이제 풀로 바울의 설교를 전체 다 성경에서 실은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발표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때 일주일 내내 실험을 하고 몸이 아팠어요. 이걸 분석한다고. 이게 스데반 설교가 7장이 나오는데 그거 내가 풀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날 신앙적으로 현대 기독교가 성경을 신구약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의 자료가 바로 스데반과의 바울 설교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바울의 설교는 말씀의 기준을 뒀다.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확신을 받는 언약의 열매, 언약의 왕성, 언약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은 다 생략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말씀을 깊이, 신과의 약을 깊이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더 깊이 들어가요.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 찬양하고 기분이 좋고 새롭게 구원받고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타고 오셔야 될까? 구약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2절부터 5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키브로스 성국으로 쓰면서도 반대를 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방해가 일어났죠. 쫓아내죠. 전부 다 아까 헬라파 그리스도인, 헬라파가 미안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든 오늘날도 살아있어요. 복음을 자기도 나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 중세 이후에 신학이 사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건 여기서 지금 유대인 해당 중심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막죠. 그랬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죠. 나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완전 세계 선교, 땅끝과 땅끝 선교를 다시 한번 결단한다 스스로. 그래서 오늘 5번째 문단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이렇게 읽으면 2번 읽어야 돼.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네, 길죠. 네.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아한 단어가 있습니다. 교사들을 이해가는데 왜 목사가 없지?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옛날에 선지자지 요새는 선지자라고 하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교 선생님과 말씀을 하나 비춰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들 그 시대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직명은. 지금 선지자는 직명 쓰지 않아요. 그 정신은 살릴 수 있어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오늘날도 성령께서 간접적으로 예언과 지시와 방언과 또 통역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셔서 그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지금은 사도시대인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그럼 여기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분명히 12사도가 신임하고 임명장을 주고 인정한 선지자인 것이죠. 선지자인 거죠. 이것은 말씀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선지자가 계속 있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오늘날도 사도가 계속 있다 그러면 지금 또 새로운 말씀, 김남주 말씀, 조용기 말씀 이렇게 막 생긴 거예요. 큰일 나죠.
말씀은 이 성령께서 이미 종료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로 사도와 선지자를 쓰신 거예요. 선지자는 12사도임에 또 물론 불구하고 12사도가 임명한 지정한 그런 사람이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혔는데. 그리고 그 사도는 이미 끝났지만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교단마다 확대 해석을 해서 성령의 은사 사역으로 선지적인 예언적인 그런 일을 한다. 각 교단마다의 영향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와 선지자가 없는데 왜 목사는 없지? 목사는 바로 선지자 직분이 목사다. 교사는 그 목사의 일과 그 다음에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교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첫째 바나바는 오늘 전도를 성전을 나가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 다음에 니게르는 니그로와 같은 그 어원이 같아요. 그 흑인 계통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더 긴데 성경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십자 구레네 시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접 안 나왔으니까 학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시몬,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저기 어디지?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 쪽.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흑인 교황들이 여러 명 있어요. 실제. 그리고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쪽에 약간 색깔을 그쪽에 물려받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에, 이건 젖동생이라는 것은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을 말해요. 이게 뭐 배다른 동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헤롯 왕, 이 당시 당대 헤롯 왕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자기 삼촌뻘만한 형을 갖고 있는 동생, 그런 젖동생이라 그래요. 그 예수를 믿는가 봐요. 아주 뜨겁게 그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사울. 그 사울이 유명 사울인데 5명 중에 거의 사실은 계급은 아니지만 중요도를 봤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고 배치해놓은 거예요. 바나바가 제일 수장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막내인데 제일 수장과 막내를 성령께서 직접 지명하신 거예요. 뽑아서 1차 선교를 보내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2절에 보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가라사대 4절에 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건 단지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이 친히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 생명의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요만한 책자 가지고 무슨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냐면서 막 햄버거 복음이다, 뭐 인스턴트 복음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 그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싶다. 그냥 대신 제 가슴을 찢고 말아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게 중세기 이후에 개신교였어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요. 전도하고 성령을 안 받아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유미가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책자가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4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러면 정신이 늦게 나오겠죠. 3절 시작. 우리 학생은 언제나 딱 읽을 준비를 딱 해요. 발사 준비를. 자,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자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금식과 기도.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결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결 프로젝트하고 프로그램 작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은 기도에 간절한 기도가 금식입니다. 기도와 성경 외에. 그래서 우리 나 김정국 목사님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지해서 항상 따라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크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네. 얼마나 성경이에요. 김정국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상황 완전 헬라인으로 다 바꿨다. 이들은 완전 헬라어의 정통이다. 요새 영어의 정통이다. 문화의 정통이다. 그들의 학문의 정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에 준비해야 된다. 한비전에 왜 영어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21세 AI 시대는 전체 AI의 상황화의 정통 들어가요. 그 영어가 완전 필수라고 그래요. 모든 교육학자들, 미래학자들 다 그래요. 그동안 영어를 필수로 해도 안 되지만 앞으로 영어를 못하면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요. 유명한 김미경 씨라는 여성이 유명한 수백만 유튜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자기 연구해 보니까 앞으로 AI는 무조건 영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복음을 위해서 더더욱 영어로 전 세계에 나갔어. 그냥 장사하고 가이드 정도 영어가 아니고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애를 지도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어로 우리가 갈 때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가 상황의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비전에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항상 그런 비전으로 열심히 비즈니스와 또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는 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를 위해서는 유일성 결단입니다. 상황하에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경계를 넘어버려요. 비본질을 본질로 사실 희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자,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람이 훈련을 부딪힘을 받아 수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백하고 구부러에 드디어 이제 구부로는 키프로스인데 구부로가 어떤 섬이냐면 아까도 크기가 제주도 한 10배 가까이 된다 그랬고 그건 다음 이야기합시다. 여기가 제우스 아니죠. 유명한 여신 이름이 뭐죠? 비너스. 네. 비너스 신의 고향이 그 비너스 그런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탄생지가 바로 키프로스예요. 그 다음에 고대 자연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건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우리 학생들은 역사, 세계사 이런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교과 과정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유명한 고대 철학자죠. 그 철학자 앞에 그 철학의 아버지들이 살았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키프로스, 또 소아시아의 에페소스, 또 마지막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빌레도. 우리가 그냥 대충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 헬라와 로마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만들어낸 바로 진원지가 여기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키프로스가 그냥 조그만 섬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중요한 정신적 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중심에 들어가야 돼. 지금 세계의 중심이 어딥니까? 미국을 들어가야 돼. 호주를 들어가야 돼. 캐나다를 들어가야 돼. 영국을 들어가야 돼. 전 세계에 들어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키프로스가 그렇다는 거. 5절 읽겠습니다. 5절 크게 시작. 넘기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기서 섬을 이제 지난 이 섬이 한 250km 정도 되면 직선거리가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복음 외에는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하루 만에 지나가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뭐 몇 달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살라미가 들어가는 입구라면 이 바보는 저 끝이 나가는 입구에 그 성이 그 당시 중심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수도였어요. 그 다음에 그쪽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 같은 것을 했다고 그래요. 총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도착을 해오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죠? 네? 바예수. 자,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인데 한번 바예수 이제 여기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기프로스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징 있는 대로 일단 6절에서는 찾아보세요. 첫째는 바예수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의 자녀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에 물론 예수가 여호수아로 쓰이긴 했지만 선지자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일이 때도 교회 안에서 생활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옷을 입어요.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찬의 지도자의 옷을 입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한마디 목사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목사라 그래요. 그 교회 이름 써야 하나님의 교회. 진짜 재수 미안합니다. 속되면 진짜 재수 없어요. 진짜 나 제일 재수 없는 게 하나님께 저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을 쓰죠. 목사의 이름을 쓰죠. JMS 자기들 목사래. 신천지 자기가 목자래. 자기가 성령이래. 그래서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당시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 헬라인들도 대부분 유대인 헬라파예요. 예? 유대인을 통하기 때문에 유대의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정통성. 예, 정통성. 그러니까 이 이단인들도 아주 교회의 중심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 선지자 일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수는 우리 한마디로 무당, 지금 그 점수를 말하는 점술, 점술이라든지 마법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신비한 것. 그럼 여러분들 교회 말고 신앙 성령 말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죠. 애굽에서도 애굽의 그 마법사들이 지팡이 탁 던지니까 뱀을 밟았어요. 근데 모세 뱀이 잡아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장난질을 해요. 조금씩. 그 여러분 점집에 가면 다는 아니지만 10분째 한 번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맛배기식으로 사람을 영혼을 팔아먹기 위해서 점술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영이에요. 악령도 영이에요. 영의 세계가 인간을 갖고 놀게 되면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영은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다 무장해제를 시켰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약간 잠정적으로 그들의 하는 일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서 성령의 권세 앞에서 교회의 권세 앞에서는 잠을 자고 가라앉죠. 힘을 못 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성령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봉투 두께를 보고 예언을 막 해주고 보고 헌금 봉투만 딱 올라오면 예언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내가 괜히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남에서 모함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다 다니면서 다 체험했어요. 다니면서 어떤 놈들이 어떻게 하니까 오후 기도하고 오후 기도한다는 사람들하고 제가 영이 분별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면 그걸 못 믿게 해요. 지금 이미 그래서 보수 개혁 보수주의에서 그래서 하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8절 크게 시작. 이 만사 일어나는 이 일을 대적하는 만사 그를 대적하여 승도를 잊지 못하게 했으니 이게 결정적인 말씀. 결국 예수를 대적하고 신앙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비슷하게 다 같은데 나머지 마지막 2%가 다른 거예요. 2단은 2%가 다른 거예요. 98%가 같아요. 결국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한기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7절 시작. 네, 8절 시작. 여기서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뭐죠? 다른 복음.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갈아내고 잘라내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골수를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이 있어야 돼. 다른 복음을 불러야 돼. 자, 그러면은 이 구구로 섬에서 중요한 사회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제거하고 다른 복음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상하에서 어차피 그 나라 문화, 언어와 활동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론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신성이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전부. 가장 많은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나는 유대인이네,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네, 예수에게 영향받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자꾸 섞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의미는 그거는 몰라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지 믿는, 그건 본인 책임이고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고수할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시 매달아 죽여야 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일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 학생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분명히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9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금방 설명한 것 중에서 암시적으로 찾아봤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응?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여? 성경. 네. 성령 충만? 아니요. 바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우리는 너무 바울 하니까 상투적으로 상례적으로 당연하게 사울이다 바울이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전에 사울에게 없었어요.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 그 사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신 거예요.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전에까지 13장 그 전까지 이 중심 인물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먼저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바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등장이 이 앞에 사건은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완전 잘라내고 확실하게 선놓고 말씀을 결박한 것이죠. 그것을 높이 사서 물론 누가가 나중에 들었겠지만 성령이 일을 하셨겠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 차는 이 차이에요. 바나바와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에 혹시 일적 이력이라도 다른 것이 철학이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이론이나 다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상관없이 그 복음을 지키게 한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신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는 뭐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에 일적 이력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사수하고 전투하고 지켜나가.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김종국 목사님 1000번 만번 100문 읽다 1시간 내내요. 불을 깜깜하게 켜놔놓고 김종국 목사님 계속 내질러요. 막 질문을 해요. 100번 1000번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러 가냐면 깜깜하게 안 보여.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는 누가 낳으셨나요?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가 먹여 살려주셨나요? 엄마 아빠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내는 누가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는 누가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100문 읽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바울은 위대하다. 이때부터 바울이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그게 뒤에 따라가요. 그 성령이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인간 차별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소경이 되죠. 이 바울이
예수를 부인했을 때 본인도 소경이 됐잖아요. 그 간접적인 체험.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 총독의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그때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생각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 성령이 강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냥 서기오 바울을 기념으로 써라. 헬라 이름이 그 히브리임이 헬라 이름으로 거의 비슷하니까 써라.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언제 얻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거짓의 복음, 이 복음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잘라내고 지킨 그 공로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유일성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행위 구원은 그냥 성화지 구원이 아니에요. 요새 굉장히 혼미해지는데요. 우리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 갖지 말고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녹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콧물 눈물이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진짜 내 속에서 녹아내리듯이 신앙이 찬양과 찬송과 그 신앙으로 나는 정찰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반드시 물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치료받고 회복받고 성령으로 터치받고 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미안합니다. 13절 읽어야 되겠네요. 13절 시작. 14절 크게 시작. 네, 이건 중간 제가 잘랐는데 문단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이 바고에서 이제 육지로 가요. 육지로 배 타고 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게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어디죠? 헬라적인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 하죠. 그 마가는 똑같은 이름인데 그 영어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왜 떠나갔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많이 설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떠났다라는 것은 이 떠나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죄로부터 떠나다, 죽음으로부터 떠나다, 거기서는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결백이 아닌 거예요. 내 죽음 죽었지 난 못 가겠다. 나를 그냥 죽여라. 그러면서 완전 포기하고 갈까 말까 뭐 오늘 보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신교에 많은 학자들인데 이 갑자기 바나바가 주인공이 있는데 바울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막 설치면서. 그러니까 이 요한은 바나바가 자기 예삼촌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 예삼촌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반항해서 갔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 나라도 성남에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떠나간 것은 그러고 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갔으면 또 그런 대로 이해를 얘기했는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이런 소심한 사람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생각외로 우리 자녀를 강하게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생각외로 우리 성도들을 강한 신념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떠나가 돌아서 고향으로 내 골방으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서 뒹굴뒹굴 방글라데시 하고 방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빨리 청산을 하고 우리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굳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여기서 그 뒤에 14절에 보면 버가로 지나가다. 이 지나가는 것은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 당시 거기가 한 1200m 되는 고지인데 중간중간 팻말이 너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네. 그런 팻말이 붙어 있대요. 그것을 일부러 뚫고 가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곳에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결단. 봐도 사도 바울이라고 몸이 괜찮겠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때 몸이 심히 허약한 가운데서 너희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한 걸 봐서 이 당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가지고 휴가 때 가는데 막 스마트폰이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오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문에 오면은 간다 엄마한테 밀려가 들어오지 그지? 들어오더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가 다시 그 한비전에 다시 입학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잘했더라 그래. 한 구절만 찾아볼게. 골로새 4장 10절. 마가가 나중에 한비전을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4장 10절. 자, 읽겠어요. 시작. 아멘. 나는 바울이고 바나바를 마가와 친한 관계에 대해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골로새 4장 10절 시작.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귀하게 여겼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거 금방. 자, 금방 그거 지나갑시다. 그만. 그래서 한비전 졸업을 잘 했더라.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좌절한다고 한 번 페이스가 잘 안 나온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가처럼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성경 15절부터 41절인데 여기서 말씀의 결단인데 이건 몇 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여기서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설교해서 다른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고 그다음 모세의 광야과 장막과 다윗의 성전 이야기를 하고 쭉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다윗의 자녀로 왔는데 육체적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로 예수님 오신 메시아의 구속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삼중 증언이 있다. 증거가 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둘째, 우리가 직접 봤다. 40일 동안 직접 만져보고 같이 먹고 했다. 부활한 것은. 세 번째,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증거해왔다. 대단하죠. 변증 넘어서 대단한 변증이죠. 그걸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 유대인들이 거의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갈릴리에 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래요. 근데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보면 그렇게 전 백성에게 영향을 미친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선지자 보면 다 배신당하고 도망다니고 죽고 모함당하고 그랬지. 근데 전 백성들이 세례요한에 와 세례를 받을 정도는 그 영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그 말은 믿을만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빨리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막 다니서 예수님에게 뇌물 먹게 그렇게 했겠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 세례 주고 나서는 예수님 그 뒤에 만난 적도 없어요. 빨리 참수당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일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의 가슴엔 영원한 하나님 최고의 선지자로 남아있어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했다. 나는 신들매 풀기, 시 풀기도, 친금 풀기도 못할 자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 전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40일 500여 형제에게 40일 모든 제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고 이야기를 직접 오시고 같이 고기 잡아먹고 하면서 40일간 부활한 몸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봤다.
그럼 500명 사람이 일시에 그분이 올라가는 것을 다 봤다. 그 말이. 그 마지막으로 성경 10편, 2편과 16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전체의 저자, 즉 10편은 특히 다윗의 저자가 많죠.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가에서 쭉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about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시간을 머물면 안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나 관한 이야기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복음의 결단 45절 읽겠습니다. 45절 넘어가겠어요. 45절 시작. 다시 45절 찾으셨나요? 시작. 45절. 그 다음에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아멘.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째, 45절에 시기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랬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때 한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46절 읽겠습니다. 46절 크게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전처하므로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 이방으로 향한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직선 선언하고 땅끝까지 구약에서도 우리는 이방 선교까지가 구약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구약의 성경 말씀 근거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은 이방을 향했다. 사도 바울이 어차피 안디옥에서 나갈 때 이방 선교를 해서 갔어요. 갔지만 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복음은 땅끝까지, 어떤 문화 어떤 것을 관여하지 않고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처음 내 교회를 떠나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에 절대 목표를 찾겠다. 그래서 목표를 재결단하고, 재수정하고, 다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을 때 다시 결단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갈 바가 무엇인가, 교회의 갈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한비전의 우리 학교, 주서랑교회, 여러분 인생도 작은 교회라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가. 혹시 그동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던 간에 나의 인생의 삶은 나의 조그만 이 가정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혹시 안 나가더라도 내 자녀와 또 수없는 선교사와 나의 기도가 앞서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오늘도 결단하고, 혹시 내가 생활 속에서 묻고 잊어졌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때로 삶을 살다가 좌절하고 힘들고 내가 이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왔나 이런 염세적이고 사탄의 생각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낸 구원 주신 분명한 목적은 나의 조그만 이 호흡에 남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왕같은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복음의 바톤자로 삼고, 전 세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주셨어. 나의 골방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 하는 중대한 사명으로, 천사가 볼만한 사명으로 여러분 인생을 주셨다 생각하고 인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안 많더라도 100세가 돼서 내일 주님 모신다 하다가 오늘 이 호흡 있는 이 호흡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과 목적과 그 삶에 우리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우리가 설교만이 우리 예배가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없는 약한 자가 되지 않고, 또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렵고 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와 같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2단계 3단계 마가를 주님이 준비하셔서 한비전의 훈련을 시켜서 기업과 전 세계 보낸 그런 주님의 일꾼, 마와 같은 일꾼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결단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다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사랑교와 한비정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만 남아있지 않고 전 세계에 상황화해서 전 세계의 꿈을 갖고 전 세계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 우리 내 한 뼘 남짓한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묶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때로는 이곳에서 훈련하지만 마가를 통해서 주님께 다시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셔서 끝내 한비전 학교를 잘 졸업하고 전 세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실력과 영성과 비전을 갖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백성들을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유정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주신 이 나라의 자산을 기이 생각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녀를 길러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